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신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1쪽 전으로 있습니다. 571쪽 전으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편지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들에게 교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거미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제가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체중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안 채워집니다. 열어놓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회복교회 창립 18번째를 맡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증인으로 아마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서 땅에서 열심히 정말 뛰는 분이었고 또 우리 교우들이었다 라는 그런 증언을 또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에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때 마음이 상당히 벅차오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특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도 그 찬양처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고마운 것은 지난 성탄절에 청년부가 선물을 보내줬더라고요. 아주 포장이 멋있었습니다. 커다랗게. 근데 그 속에 담긴 마음도 너무 컸어요. 카드와 함께 아주 멋진 선물을 보내주셔서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청년부원께도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시면 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각각의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아니라. 아멘.
이 본문은 지금부터 2900년 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이죠.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 옆에는 아람이라는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거의 모든 그 세상이 그렇듯이 항상 그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서로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닌가 봐요. 특별히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때마다 쳐들어갔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 6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지점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계속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격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아람 왕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미리 아람이 어디로 공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람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속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알아봤더니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북쪽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북쪽 그 어간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데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잘됐다. 이제 먼저 엘리사를 잡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도단을 공격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평상시와 다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도단이란 성읍의 주위에 아주 새카맣게 뭔가 둘러싸 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 굉장히 난망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 사람들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는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탄식이죠. 그런데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왜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사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환이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무슨 공포증에 걸려서 이렇게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보더라도 뭐 그 사환만큼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뭐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엘리사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엘리사 편의 군대가 없거나 혹은 거의 없거나 자신이 가진 역량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는 많은데 자신은 너무 약하다라는 걸 본 것이죠. 이거는 너무도 충분한 합리적인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없는데 상대방의 힘은 너무 강하다. 그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과 겨루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이건 뭐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엘리사가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존재가 저들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 그 사화는 우리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없고 저들보다 적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통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자기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이 상황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그게 사람이든 뭐 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가진 것과 그것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걷고 싶어서 물 위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걷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뭐 고개가 갸우뚱하지만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걷다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빠지게 되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빠져들어가게 된 원인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 바람이 불면 뭐가 생기죠? 파도가 생깁니다. 풍랑이 일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넘어설 만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더라도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 물결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부기 때문에 자기의 수영 실력을 알 거예요. 이 물에 빠지더라도 자기가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스스로의 헤엄, 이 수영 실력을 충분히 묻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풍랑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거죠. 잔잔한 바다고 자기가 헤엄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은 아마도 이 풍랑이 올 때 내가 빠지면 어디로 갈까를 아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 위에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습니다. 이 위기감. 저들은 배 위에 있는데 나는 물 위에 있다. 뭐 제가 이렇게 두려움의 그 원인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내 역량과 다른 것을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비교의식.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재정이든 사람 간의 관계든 앞으로의 진로든 결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게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해 들어오는 게 그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의지가 박약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객관적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 여러분 29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라면 풍랑이 일 때 안 무서워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고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환이 주여 내 주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어. 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제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본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두 번째 본의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환의 눈은 떠집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 광경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곧 산을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죠. 이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이. 여기에 가운데 엘리사와 사환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와 엘리사 그리고 사환의 중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매주 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땠을까? 제가 성함을 직접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경환아 어때?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쉽지 않겠다. 예? 그냥 대답하시지 왜 여쭤보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딴짓하고 충분히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불가능해요. 딱 보면 어느 분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알거든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뭐 질문을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 참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1번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부터. 2번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자, 우리 회장님 어느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예,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뜻은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기도한 그 다음에 딱 보게 되었을까? 보고 있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엘리사가 보고 있고 나중에 사환이 보게 된 이 불병거와 불말은 홀로그램 혹은 SF, 어떤 장식품 이런 것이었을까?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을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이것은 SF입니다. 그저 잘못 본 환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사원이 내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때에도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엘리사는 그 사실을 보고 있었고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본인인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환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거 거짓이거나 혹은 뭐 네 믿음이 작거나 뭐 해서 네 잘못이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우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걸 왜 무시합니까? 가령 이때 사환이 그걸 봤더라면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가령 엘리사라 할지라도 그게 안 보였다면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그가 믿음이 좋아서 죽더라도 뭐 천국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을지 몰라도 아마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땠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보지 못했다면. 자, 그러면 이 사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보았는데 이 사환이 나중에 엘리사가 본 것처럼 보게 된 그 전환의 과정,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뭐를 하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라는 의미가 뭔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아뢰임을 듣고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곧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은 엘리사가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해 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풍랑이는 파도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무서워하는가? 왜 의심하였는가?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기도라는 단어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기도 이것은 서로 그 단어는 다를지언정 서로 의미가 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회복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우리들의 시각, 곧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두려움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저 여기 오다 보니까 아주 온몸에 달라붙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파주에 사는데 거기는 뭐 코스가 좋아서 주일이면 꽉 찹니다. 그냥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네? 하이킹하면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그게 좀 탐탁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 아람 군대가 도단을 에워싸지 않았더라면 이 엘리사의 사환은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것을 체험함으로 아마 엄청난 믿음의 증진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겐 위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그 삶에 커다란 힘을 주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두려움의 그 상황은 다 이렇게 전개되더라고요. 광야 40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심을 체험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그곳에 가서 물맷돌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뭐 짐승에게 던지지 골리앗에게 던졌겠어요? 두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실제적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힘들고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와 하여금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그 회복교회 창립예배에 와서 그 말씀 증거할 때 이제 사진을 봤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얼굴에 그냥 참 보기 민망했는데 오늘 이제는 살이 붙어가지고요. 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암수술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고통은 끔찍했지만 그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제가 여기 많이 써왔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벌써 시간이 12시네. 목사님은 대개 한 5분에서 10분 내로 마치시는데 어쩌나 저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만난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교훈은 좀 같이 받으십시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가운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대 앞에서 이제는 깨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마취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꼭 붙들고 살았던 것이 이게 필요한,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좋죠.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뭐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도 필요하고 건강, 재산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몇 평 살았나 아파트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함께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 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 회복교회 공동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죠. 18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18절에서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에게 눈을 듣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듣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다. 아멘. 여기에 세 번째 본의가 등장합니다. 이 본의는 앞에 본의와 좀 달라요. 자, 아까 질문을 던졌으니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때 이들의 눈이 이렇게 가려지지 않고 아람 군대가 이 아주 훤한 자신들의 눈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엘리사 잡으려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가 참패했을까요? 맞습니다. 아람 군대가 참패했을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다시 보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보게 한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까? 맞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본문에 읽지는 않았더니 21절부터 쭉 23절까지 보면요, 이들을 이제 사마리아까지 데려오잖아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아주 그 아람 군대 입장에서 보면 적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치리이까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왜 두 번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치고 싶어서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이고 싶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들을 전멸시키면 그 공작, 그 위세, 그 위엄,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치리이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는 그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생명과는 전혀 그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가 치어도 될까요? 내가 침으로써 뭔가 갖게 될까요? 관점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살려주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이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그 성경에서는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도 아닌데 죽여서 해주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장에서 사로잡은 포로가 아닙니다. 곧 당신의 군대가 싸워서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온 사람들을 왜 당신이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본의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 본의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자기를 향한 본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두 번째 본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곧 이 엘리사의 관점은요, 하나님을 향해 보기도 했지만 어디를 향해 보냐면 아람 군대의 생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살려 보냄으로써 얻게 되는 무엇인가의 답을 찾고자 해요. 왜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려 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껴서일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려보낸 이유는 아람 군대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눈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보이고, 근데도 살려보내고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관점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아닌 남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영적 나이가 참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영적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영적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쁘고 많은 사람은 옳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이는 천차만별이에요. 5살은 나쁘고 50살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5살은 5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50살은 50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5살이 50살짜리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50살은 5살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본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요, 교회를 얼마 출석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했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나이가 어린 애들은 저만 생각해요. 5살짜리 꼬마와 10살짜리 형제가 있다고 하죠. 5살짜리가 막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거 다 먹습니다. 보고 형 거 달라고 합니다. 10살짜리한테 달라고 해요. 형은 안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10살짜리가 자기 먹던 거 혹은 쪼개서 줍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요? 나이에 따라서 그가 하는 것들이 범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 나이가 높으신 그리고 가장 폭넓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본의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런 본의의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교회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회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회복을 영어로 recover라고 그러죠. recover. 다시 cover,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랬더니 아나루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루소. 이것도 똑같아요. 아나 다시 루소 덮다. 회복이 뭡니까? 다시 덮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길을 걸어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집 앞으로 들어가는데 가령 뭐 약간의 도로가 있다고 할 때 움푹 패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푹 파인 곳을 싹 덮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예전의 것이 회복되는 것. 리커버. 그러면 이 파인 곳을 어떤 사람이 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을 사용해서 회복,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5살짜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집 앞에 있는 도로를 덮으려면 그 정도의 나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교회가 창립 이제 19년째를 접어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건물이 19년이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복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물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눈이 나를 중심으로 한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각으로 바뀌고 그 시각이 다른 일을 향한 시각으로 그만큼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적 나이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길 앞에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맨날 무관심하게 지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됐으면 그것을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요, 청년부가 나이가 그만큼은 됐구나, 배려할 줄 아는구나, 선교사에게. 네? 그래서 또 이런 기대도 해요. 청년부의 나이가 더 많아지면 앞으로 어떤 배려를 더 해줄까.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 죽여도 되잖아요. 엘리사 벌벌 떠는 사람에게 욕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요,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보시면요, 한국이 얼마나 지금 복받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은요, 밤 11시, 12시, 새벽 1~2시에 다녀도 뭐 별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그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안이 불안정한지 몰라요. 경제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한국 정말 제가 보기엔 복 받은 나라예요. 또 하나, 믿음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영상 이제 매주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야, 이 복교회 정말 복받은 분들이다. 네?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복을 어디서 누릴까? 많은 선교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못 만나는 데가 많습니다.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요? 배워요? 어려운 데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면요, 한국의 경제는 그동안 참 많은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참 애쓰신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약 120년, 30년 전에 이 땅을 보고 들어온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꼭 가보십시오. 거기 추천할 만한 장소입니다. 저는 거기에 특별히 어떤 교육에 관심이 있냐면, 1살 미만 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녀를 낳으면 적당한 의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땅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폐허진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3살짜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그렇다면 시도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영적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간 믿으시거나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뭔가 커다란 일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잘 배우시고 잘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신다면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메어진 것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의 이런 후원으로 기도로 제가 참 감사한 건 요 소식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훈련 들어간다고 보따리 하고 후원 거기 훈련비 채워줬다는 간증을 했는데 그 사이에 후원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사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엔 선교사도 후원 막 잘리거든요. 그리고 다 철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후원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사실 그런 단체나 교회가 주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 총신 신학대학원 88회인데 그 동기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제가 다시 저희 교단 선교회 복직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기 창립일 때 제가 올 수 있을지 아마 청년부가 비행기 값을 부담해 주는 아멘이다.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했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사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뿐 아니라 선교지도 안정이 돼야 합니다. 백신을 잘 맞고 코로나가 안정되도록. 그다음에 제가 나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이제 태국, 미얀마, 네팔 이 3개 나라를 어우르고 있어요. 근데 미얀마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동남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3가지의 본의였습니다. 따라하시죠. 3가지의 본의. 3가지의 본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3가지의 본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열려지는 기도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이들을 지키고 있으면 결코 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이들을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여셔서 이제 또 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공동체, 가족, 그리고 직장, 학교, 그리고 만나는 이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세계 만방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필요도 볼 수 있는 눈도 계속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